자,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복수, 너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점을 말한 적이 있었죠. 바로 전에 살펴봤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몸을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집합적으로 교회가 성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음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죠. 그러나 그 성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 히브리서 8장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의 인용인데요. 이외에도 동일한 문구가 출애굽기의 다른 곳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5장 9절에도 보시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26장 30절에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도 번제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보시면 전부 원래 어떤 본이 있고 그 본을 좇아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던 성소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었으며 이 같은 식양을 따라 세워진 성소와 성소의 각종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들은 언젠가 실체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되었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있었죠. 그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바뀌어졌고요. 인간의 제사장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보여진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약속의 상징이었죠. 본절의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상에 있던 성전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새 언약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를 의지함으로 수시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언약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15장에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은 그 성전으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계시록 11장에 성전이 열리고요. 또 15장에 보면은 다음부터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시록 11장과 15장 사이에 휴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22절에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스케네는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셰키나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 처소, dwelling place를 의미합니다. 시편 132편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말은 스케노우인데요. 스케노우에서 이 스케네라는 장막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하신다는 것에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심을 시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요.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밀접한 교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이 아우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복수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성전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전된 주님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세메이온이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다, 마크다, 또는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자 또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도록 하는 어떤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시죠. 돌로 만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입니다. 신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규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따라서 교회, 거듭난 무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저희가 잠깐 임마누엘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곧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림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God with us 분이심을 강조한 호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중보자이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의 실존을 날마다 인정하는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예화로서 소록도를 얘기를 합니다. 소록도는 제가 다른 곳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줄로 믿고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소록도라는 이제 이 조그만 섬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 쪽으로 가시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이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같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셨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마음대로 그 소록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소록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나이 한 30쯤 되어 보이시는 말하자면은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문둥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다 뭉그러지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아기를 안고 젊은 여자분이 그 방문을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왜 살지 못할까요? 사랑하는데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남자가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도 문둥병에 걸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남자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같이 산다는 거 임마누엘 이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이 다 용서되어서 바로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의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십자가 없이 어떤 신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종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또는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다른 종교, 율법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또는 귀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라고 하지 않고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마가복음 5장,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간도다 하더라. 사도행전 8장,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성경에 보면 이게 귀신을 더럽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자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이 온전히 되어서, 정신이 온전히 되어서 이제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 돌로 만든 땅의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 교회가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이 있고, 또 네 번째 하늘의 성전이 있고요. 다섯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여섯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계시록 11장의 성전은 이 7가지 성전 중에서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